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의 무상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이시여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때를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중심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분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이 나를 넘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가
찬양함에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 삶이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인생이었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행복감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깨달으며 이 찬양 같이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시정서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생에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면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고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 위에서 박미정 원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예배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사람을 지으시고 땅을 주시며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 땅에 풍성한 결실이 가득한 이때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 잘 돌아보고 잘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릴 수 있는 평안의 권속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평안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계획과 큰 뜻을 기억하시어 우리 교회가 세상과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며 아멘.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하반기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물질에게 영혼을 빼앗긴 이 영적인 광야 세상에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비록 죄와 함께 살았으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쳤을 우리 성도들의 가슴마다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또 다른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막대기 같고 돌덩이 같은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내리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영적 양식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배불리 먹이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사 아멘. 듣는 자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 되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에서 7절 이제 봉독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주님의 교훈 가운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아주 부드러운 양가죽에 담아서 발효를 시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포도주가 이제 팽창되어지면서 효소로 바뀌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은 양가죽 부대는 좀 부드럽다는 것이죠. 소가죽과 달리 좀 부드럽기 때문에 이 포도주에 발효하는 만큼
양가죽이 늘어나게 되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게 되어져서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헌 가죽 부대는 안에 당분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발효했던 그와 같은 가죽이기에 거기에 당분이 묻어져 있어서 이미 굳어져 있다는 것이죠. 굳어져 있어서요. 딱딱해져 있고, 그런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 넣게 되어지면 그만 그게 얼마 되지 못해서 팽창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터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술도 버리게 되어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남아있는 옛 것들, 찌꺼기들, 이와 같은 것들이, 즉 딱딱해진 심령들이 되어져서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와 같은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습관과 고집 그리고 과거의 경험은 하나님의 일과 새 역사를 방해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또 자신의 그릇만 터쳐버리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세무대로서 받아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이 그것을 하다가도 그만 자기 스스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험에 빠지고 이와 같이 되어서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비참함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술은 새 부대에 반드시 담아야지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대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것은 바로 새 부대가 되어지는 것, 새 마음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졌을지라도 교회에 재직회들을 하다가 많이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떠한 제안을 내놓게 되어지면 그 제안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그거 옛날에도요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했던 것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부결시키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도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떠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안건으로 주시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한다면, 또는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마음이니까 새롭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늘 새롭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새 부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새 일들을 담아내실 수 있는 새 부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결돼야지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씻기지 않고 결코 새 부대가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신 속죄제 어떻게 드렸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물과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꿔서 그래서 제사장이나 회중은 숫송아지를 가장 값비싼 숫송아지를 드리라 이렇게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족장은 수염소를 22절에서 26절까지 또 평민은 암염소를 또는 어린 양을 27절에서 35절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더 작게 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직분에 따라서 그 제물의 크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와 같은 것으로가 아니라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절차를 보게 되어졌더니 첫 번은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 거고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죄를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게 한다는 이와 같은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짐승 위에 손을 얹는 순간 그 짐승은 곧 내가 되어진다는 이와 같은 뜻으로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그 짐승이 죽게 되어질 때 곧 내가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지 될 것을 그 짐승이 죽게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수할 때는 그냥 슬부렁하게 얹는 것이 아니라 힘껏 눌렀다는 것이죠. 힘껏. 내가 나의 모든 죄가 너에게 간다. 너는 곧 나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으로서 힘껏 눌러서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의식은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 규례 중에 가장 중요한 피를 다루는 일로 속죄제는 다른 제사와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달랐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제사장 또한 온 백성을 위한 회중을 위한 제사는 달랐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그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성경에는 보게 되니까 성소장 앞에 이렇게 여기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피를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 이렇게 써놓았지만은 옛날엔 성소장 앞에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이것은 바로 지성소를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잘 알지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까지는 성소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고, 지금은 지성소다, 성소다 이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 이전에 그때는 여기에 막이 이렇게 휘장이 가리워져 있어가지고 이 안에는 지성소라 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회중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와서 백성의 죄들을 속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제사에서나 또는 다른 여기
평민이나 족장의 제사에는 여기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오질 아니하고 번제단에서 바깥에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잡고 거기에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 뿔에다 피를 바르고 이와 같이 되어졌지만은 이 제사장과 회중의 제사만큼은 이 성소까지 가지고 나와서 성소 앞에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찍어서 뿌리게 되어지고 그 앞에 있는 향단의 뿔에다가 바르게 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바로 지성소는 잘 아는 대로 법궤가 있는 장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뿌리게 하셨다는 것은 죄는 인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게 되어졌을 때에 휘장, 성소에 가려져 있었던 지성소에 가려져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게 되어짐으로써 오늘은 우리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피가 이 가려져 있던 막혀져 있었던 죄의 담을 뿌려서 씻어내게 되어짐으로써 오늘 우리는 자유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가톨릭의 고해 성사는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이죠. 신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신부가 내려주는 징계로서 일주일간 금욕해라 또는 한 달간 예배당에 와도 성만찬에는 참여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규율이 주어지지만 그것으로서는 되어질 수 없는 그냥 신부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이와 같은 우상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번 뿌리게 하심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로 완성되어진 신성함을 의미하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완전히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성소에 7번 뿌려지게 되어질 때 죄가 사함을 받았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어진 스웨덴의 나게를 뇌프라고 하는 여성이 쓰게 되어진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는 정말 이 새는 잿빛의 새였다는 것이죠. 잿빛의 새. 하나님 그 작은 새의 이름을 진홍가슴새다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잿빛의 새인데 진홍가슴새다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진홍가슴새는 의아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자기는 그 이름과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왜 나는 잿빛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붙여주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온통 잿빛인데 왜 나를 진홍가슴새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가짐으로 너는 빨간 깃털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진홍가슴새는 빨간 깃털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마음가짐으로서 가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방법을 동원해서 도전을 해보고 또 사랑도 해보고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깃털을 스스로가 어떻게든지 빨갛게 바꿔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어요. 하지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새가 어느 날 예루살렘 갈보리를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상한 광경이 보여진 것입니다. 바로 사형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3사람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새가 그곳으로 날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 가운데 예수는 죄도 없는데 왜 저기에 달려야지 할까?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 가까이 가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만 머리에서 가시관을 쓰게 되어진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지는 가슴새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죄도 없다는데 저렇게 왜 고통을 받아야지 될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가 생각하다가 그 머리에 꼽혀져 있는 가시를 그 부리로 하나씩 뽑아내게 되어졌습니다. 부리로 뽑아낼 때마다 거기에서 피가 팍팍팍 튀면서 그 가슴에 피가 와서 묻혀지게 되어졌습니다. 온통 피가 묻게 되어진 이 진홍 가슴새가 냇가에 가서 피를 씻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고 아무리 씻어보아도 씻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물에 비춰지게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가슴에 진홍색이 빨갛게 물들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 생각하고 그가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새끼를 낳았는데도 역시 그 새끼에도 빨간 진홍색이 저에게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빨간 진홍새가 되어졌다고 하는, 가슴 빨간 진홍새가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전해주고 있는 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진홍 가슴새에 뿌려진 예수님의 뿌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새의 운명을 바꿔주게 되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과 또한 구원으로 또는 저주에서 또한 축복으로 이와 같이 바꾸어 놓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진홍 가슴새처럼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는 내가 정말 잿빛으로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슴새가 진홍 가슴새가 아니라 나는 잿빛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의구심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받았는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홍 가슴새가 어느 순간 물에 비춰져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때에 비로소 내 몸에 빨간 물이 물들여져 있구나. 나는 정말 잿빛의 새가 아니라 진홍 가슴새가 되어졌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조명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예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였음을, 내가 저주의 생명에서 죽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미처 깨닫지 못한지라도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온전하게 단번에 씻어내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의심을 할 것이 아니라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이 진홍 가슴새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았음에 대한 조명을 받도록 성령님의 간구함을 구할 수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조명할 때 비로소 나는 그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에 확신되어진 믿음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질 때 가로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죄인 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는 곧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예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였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늘 지님으로써 의심을 버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입니다. 그리스도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진정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나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화송의 찬양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한 번 더 하십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